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시편 63편의 양식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합니다. 탄원시의 한 형태로 규정하기도 하고 감사시와 기도시 혹은 신뢰시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편 63편의 양식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한 이유는 다양한 양식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은 모든 양식이 한데에 어우러져 나타나는 복합시이자 주제상으로는 신뢰시로 구분됩니다. 이 시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로 대적들이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안전을 열망하는 시인 다윗의 고백을 담은 시인데 어제 본문인 62편처럼 암시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지에 따르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쓴 것인데 11절에 왕이라는 표현이 있으므로 이 표제가 말하는 배경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의 사건일 것입니다. 따라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광야 생활을 하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또한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라는 상황에서 회복을 갈망하는 왕의 기도라는 면에서 시편 61편과 매우 유사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를 매일 드리는 공중기도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볼 때 1절에서의 갈망의 표현과 마지막 11절에서의 기쁨에 대한 기대는 이 시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 중심 구절인 6절에 기록된 다윗의 묵상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지속시키면서도 그의 기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목말라 하는 것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처절하게 표현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내가 간절히 주를 찾는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삼중적인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목마름을 가중시키는 것은 다윗이 처한 환경, 즉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인데 이 표현은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말하는 은유일 것입니다. 5절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하는 강물에 의해 공급되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힘겨운 형편을 말하는 것인데 압살롬을 피해 광야에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는 다윗의 상황은 이 표현이 묘사하는 상황과 일치합니다. 이어 다윗은 황폐한 광야로 쫓겨난 상황에서도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때를 회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는데 다윗이 성소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다윗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던 분이시기에 다윗은 다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릴 날을 확신하며 평생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2절에서 5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현재의 목마른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과거에 그가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회상함으로써 미래의 찬양을 맹세하는 대로 나아갑니다. 먼저 2절에서 다윗은 과거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성소 예배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3절은 그가 경험한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생명보다 더 나은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풍요를 누리며 생명을 연장하면서 사는 것에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돌보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맹세하는데, 이것은 지금 황폐한 땅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4절은 3절 하반절의 연장으로 또 다른 찬양의 맹세인데, 다윗은 평생 동안 찬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라는 고백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문맥상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의미로 손을 들겠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주로 기도를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찬양을 동반하는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5절은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로 종결되어 앞서 3, 4절의 찬양의 맹세와 조화를 이룹니다. 다윗은 목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은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하나님이 마치 최고급 요리, 즉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이시는 것 같이 그를 만족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찬양을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그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만족을 떠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확신입니다. 이어 다윗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고 고백합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것을 회상하는 데에서 이제 밤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데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구절은 밤중에 주를 묵상합니다로 번역되는 것이 더 좋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고난의 밤에 구원의 아침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시편의 전환점이며 6절이 이 시편의 중심에 놓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묵상은 과거에 대한 회상과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미래의 기쁨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게 합니다. 7절에서 10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다윗은 밝은 미래와 대적들의 비참한 종말을 확신하게 되는데, 먼저 자신의 미래에 대해 갖는 전망은 하나님이 그의 도움이 되셔서 그를 하나님의 성소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를 것이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주의 날개 그늘은 가장 안전한 장소인 하나님의 성소를 암시합니다. 또한 다윗의 미래의 또 다른 측면은 그가 하나님께 꼭 붙어서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은 그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어 9절 10절은 다윗의 미래와 대조되는 원수들의 미래를 예고하는데, 그들은 다윗의 생명을 헤아려 하다가 도리어 그들의 생명을 잃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고 그 시체들이 땅에 묻히지 못해 승냥이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확신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구절로 이 구절에서 다윗은 비로소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은 고난에서 회복되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경건한 자와 악인의 대조적인 종말에 대한 교훈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주께 맹세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입이 막히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할 말을 잃고 패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황폐한 광야와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때를 회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먼저 성전 예배에서의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삶에서도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예배 때 아무 감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있으면서 큐티하면서는 온갖 은혜를 다 받는다고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성전 예배와 삶의 예배는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척박한 광야에서도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에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그곳이 비록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